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한 소 둘을 끌어다가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합동하신 말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 제목은 깨달으면 축복.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4,000명, 30,000명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그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 그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아스돗이라는 자기들의 성에 다곤의 신당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 다곤의 신당에다가 같이 넣어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럼 이 다곤이 무슨 신이냐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농사의 신입니다. 이때는 농사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이것뿐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당에 넣었는데 그거 놓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 옆에 다곤의 신이 그 신당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이게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갔는지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곤의 신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놨는데 이 다곤의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이 엎드러진 게 아니라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방에 딸 잡고 놔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다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신이 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스돗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방에 있으므로 그 성에 있으므로 아스돗을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독종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곤의 신당에서 목과 손목이 잘렸다고 했잖아요. 이 다곤의 신이 어떤 형상이고니 머리와 손목은 사람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어 같죠? 인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모 얼굴 탁 머리를 쫙 여자 인어야 또 그 그림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모디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있지도 없는 것을 누가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좀 오래전이라. 그런데 이 목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한 머리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이 손을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과 물고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다. 믿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로지 다곤의 신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스돗을 독종으로서 벌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사람이 죽고 막 독종에 시달리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쾌가 거기에 있다는 이유 하나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역병이 도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아스돗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겨가라. 우리 지방에 두지 마라. 우리 성에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겨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죽고 사람이 독종에 시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서도 옮겨가더라. 우리 애도 두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또 옮깁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예요. 막 온다 하니까 미리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옮겨가라. 이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갖다 보내줘라. 다시 그 본처로 보내버려라. 왜 여기에 이걸 둬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게 만들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복회가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질 않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라합은 누가 하나님은 이렇고 여호와는 이렇고 해서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 믿었던 거예요. 소문. 막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이렇게 험한 산을 40년 동안 돌아서 사막을 죽지도 않고 막 이 무슨 전쟁을 해도 다 이기고 이거 뭐 전쟁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겨서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진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문을 들어서. 그런데 이 기생 여리고성에 있던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이왕 믿을 바에는 제일 센 걸 믿어야죠. 제일 센 걸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하나 싸움도 못하던 사람이 승리를 하고 막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지 아니 믿으라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을 때 이스라엘 진에서 온 정탐꾼은 숨겨주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거예요. 이런 신을 믿어야겠다. 이런 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벌써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이 세 번째 이렇게 막 옮기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지금 다곤의 신이 그렇게 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이런 신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고 믿었다면 라합과 같이 믿었다면 축복이 됐는데 깨닫질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다곤 이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다곤 오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뺏어갔는데 가만히 있어도 갖고 와요. 다시. 왜? 두지를 못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냐? 새끼 난 암소 둘을 각 지방, 이쪽 하나는 동쪽이면 하나는 서쪽, 서로 갈라진 데서 한 지방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데서 두 마리를 그 암소, 새끼 난 암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새끼가 있어요. 젖 먹는 젖띠기 새끼가 있어요. 지금 이 송아지가. 그걸 거기서 갖고 와서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에요. 이게 이 처음에 저 봤잖아요. 이 쟁기 지르는 걸. 쟁기 지르는 것을 이 소를 교육시켰을 때 이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연습을 계속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혼자 쟁기를 가지고 이제 이래 하면서 이 옛날에는 논을 갈았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소를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수레를 그러니까 옛날 구루마죠. 우리 때로 보면은 그런 구루마를 이렇게 소에다 매는 것도 연습을 시켜요. 한 번도 안 해본 소는 가만히 안 있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뭐가 걸려 있으니까 자유롭던 몸에 뭐가 걸려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수레 매는 것도 옛날 구루마 딱 채놓고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끌으면은 좀 가벼운 거 짐을 얹고 좀 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한 번도 이 수레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암소들. 젖띠기가 다 집에 있어. 그 소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법회를 얹고 또한 자기들이 뭐 속건제를 들여서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얹고 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방백들이 보내기 전에 하는 말, 이 소들이 잘 가면은 지금 이 세 군데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자기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이 죽었던 이게 이 소들이 잘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벌을 내린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소들이 그냥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자기들한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있었던 얘기다. 그냥 돌림병이었다. 돌림병.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걸 보냅니다. 하나님의 괴를 그렇게 해서 실어요. 실어서 보내는데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하면서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왜? 새끼가 있으니까 울어야 맞는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티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간다고 막 하나는 하나는 서로 가려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하나님의 괴를 딱 얹으니까 잘 벳세메스의 길로 잘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잘 가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길로 행석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내긴 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깨달아요. 조금 더 깨달으면 되는데 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딱 그 한 걸음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아, 이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여기를 도달을 못해요. 거기를 못 깨달아. 그래서 이 수레가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너무나 좋아해요. 아, 뺏겼던 언약궤가 그냥 오네. 저들이 보내서 그냥 오게 되네.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이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언약궤는 거기에 그냥 받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놓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이들이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해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궤를 쳐다보이는데 5만 70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이고 이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딴 데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로 가져가라고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이게 왔는데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왔는데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연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왜 그랬냐? 왜 막 사람이 죽냐? 기뻐만 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의 축복을 하고 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구나.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질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거기 그 밭에. 그러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베스메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살육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에 와 있을 때, 언약궤가 와 있을 때 보냈잖아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보낸다는 거예요. 저를 보낸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내는 것도 무서워해요. 이제 많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성에 연락을 해서 와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와서 가져가라.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들이 기랏 여아림에서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있다는 걸 듣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왔구나. 우리한테 왔구나. 다시 베스메스로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성에 둡니다. 자기들 성에 두고 그 아주 거룩하니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여호와 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두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건데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판에 놔둔 거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사람을 정해서 그 집에 있게 한 거고 건물 안에.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꾸 이 복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언약궤 속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십계명.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언약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해 나갈 때도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은 곧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도 모세가 오늘은 가자. 여기서 쉬자. 모세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이고 모세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모세가 정한 건 없어요. 멈추면 쉬자 해서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듯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지금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 밖으로 벗어나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 나에 맞게 말씀을 적정히 수정을 해. 그래갖고 내 이롭게 맞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섬김의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건 복 주는 거구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 언약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었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함께 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과연 나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가? 나를 인도해 주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걸 조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기생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같이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라합 하나만 깨달은 거예요. 거기 와서 그 기생의 집에 와서 말을 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 애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이 지금 저기 와 있다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 말만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런데 라합은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 그냥 예사로 그런 민이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런 신이 있어? 그런 신이 있어? 깨닫는 거예요. 소문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라합.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버릇처럼 교회에 오고 가고 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과연 주님께 연락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7절에서 여호와께를 기럇 여아림으로 왔는데 이들이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와 있는 거고 이때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또 블레셋 군인이 침공을 합니다. 7장 9절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좀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충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혼자 기도했더니 그 혼자 기도한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바라요. 그러니까 비와 번개예요. 번개 천둥막이 소리 바라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리하게, 블레셋 민족은 불리하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조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이에요. 자연의 현상, 비 오고 번개치고 막 천둥 소리 나고 이 자연의 현상인데 이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이 이때 직접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다른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많은 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되는 나라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와 구별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많은 어디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유학하고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사무엘에게 주시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을 그때 당시 제사장의 직은 왕의 권세도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사무엘에게 전혀 없어요.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만 양육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유학을 보내고 어떤 걸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집어넣고 가르치고 앞으로 잘 되게 하길 바라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 세상 걸 많이 배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행동으로 그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아요. 저 하지 말라는 거 알아. 그런데도 생각은 아는데 행동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모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옥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혹시라도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다옥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